어제 나눈 말씀처럼 하나님은 찢으시기도 하고 도로 낫게도 하시고 치기도 하시고 싸매기도 하십니다. 이렇게 낫게 하시고 싸매시는 것도 사랑이고 찢으시고 치는 것도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 깨닫고 돌아올 수 있도록 때로는 찢기도 하시고 치기도 하십니다. 이건 망하게 하시려는 게 아니라 망하지 않게 하시려고 하는 것이죠. 어떤 사업하는 장로님이 있었습니다. 이분이 장로님인데 장로님답지 못한 신앙생활을 했어요. 심지어 주일날도 이렇게 예배도 안 드리고 골프를 치러 가고 그런 삶을 살았는데 그러다가 회사가 부도가 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구치소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거기서 자기의 모습을 깨닫게 된 거죠. 참 장로님이 돼서 나온 거예요. 그리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가운데 재기에도 성공했는데 그 장로님이 목사님께 이렇게 고백하더라 합니다. 목사님, 제가 그때 망하지 않았으면 정말 망할 뻔했습니다. 그런 얘기 하더랍니다. 망하지 않았으면 정말 망할 뻔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망하지 않게 하시려고 잠깐 망하게 하시는 겁니다. 고난을 주시는 거죠. 찢고 치시는 것은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변화된 삶을 살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고난을 겪고도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달라지지를 않았어요. 여전히 우상 숭배에 빠져 있었습니다. 4절 말씀 보면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를 뜨겁게 달궈진 화덕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뜨겁게 달궈진 화덕처럼 이스라엘의 이 영적인 상태가 정욕과 욕심으로 뜨거워져 있다 이런 뜻입니다. 우상 숭배의 본질은 정욕과 욕심입니다. 자기 정욕을 이루고 자기 욕심을 얻으려고 우상을 만들고 우상을 섬기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뜨겁게 달궈진 화덕의 마음으로 살았더니 어떻게 됐느냐? 7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다 화덕같이 뜨거워져서 그 재판장들을 삼키며 그들의 왕들을 다 엎드러지게 하며. 달궈진 화덕처럼 뜨거워진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욕과 욕망이 재판장들을 삼키며 왕들을 엎드러지게 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이건 뭐냐 하면은 그 당시 이스라엘에서 일어났던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여로보암 2세 때부터 이제 호세아서가 쓰여졌는데 우상 숭배가 됐거든요. 여로보암 2세가 죽고 이스라엘의 멸망하기까지 31년의 기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31년의 기간 동안 무려 쿠데타가 6번 일어났어요. 서로가 왕이 되고 권력을 잡겠다고 서로 죽고 죽이는 일이 6번 있었습니다. 얼마나 혼란스러웠겠어요. 정욕과 욕심에 차 있으니까 혼란이 가속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결국에 이스라엘이 722년에 주전 722년에 아수르에 완전히 망하고 말았습니다. 그들은 말씀을 듣고 징계를 받고도 깨달을 줄 몰랐습니다. 돌이킬 줄을 몰랐어요. 그러다가 결국에는 완전히 망해버리고 말은 거예요. 저는 그래서 오늘 10절의 말씀이 참 마음에 와닿았어요. 우리 10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이스라엘의 교만은 그 얼굴에 드러났나니 그들은 이 모든 일을 당하여도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며 구하지 아니하도다. 아멘. 이 말씀에 의하면 교만은 뭐예요?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려고 찢고 치셨는데도 자신의 잘못을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자기 욕망에 빠져 살고 달라지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깨닫게 하고 치셨는데도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자기 의에 빠져가지고 변화된 삶을 살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그게 바로 교만인 겁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누구나 실수를 합니다. 죄도 짓습니다. 비록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그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신 결과입니다.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신 거지 우리가 진짜 의로운 건 아니에요. 우린 죄인이잖아. 예수 믿고도 죄를 짓거든요. 죄를 짓고 실수를 해요. 그럼 하나님 우리의 실수와 죄를 깨닫게 하시려고 때로는 찢으시기도 하고 때로는 치시기도 합니다. 깨달으라고 하는 거죠. 중요한 건 하나님이 깨닫게 하실 때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이 변하라고 하실 때 변하는 거예요. 변하지 않는 게 교만이죠. 그 하나님한테 그때야 진짜 위기가 되는 것입니다.
영국의 에디스톤 등대라고 하는 등대는 세계 최초로 연안가에 세워진 등대라고 합니다. 이것은 영국 플리머스 해안에서 난파하는 배들을 인도하기 위해서 세워진 등대라고 하는데요. 헨리 윈스턴이라고 하는 괴짜 부자가 세운 등대라고 합니다. 근데 이 사람은 자기의 이름을 따라 이 윈스턴이라는 등대를 세웠는데 자기 이름을 내기 위해 세웠어요. 원래 등대 본연의 그 역할을 하도록 튼튼하게 구조를 세워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크고 화려하게 하는 데만 집중해서 등대를 세웠어요. 그러다 보니까 폭풍우가 쳤는데 등대가 완전히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깨달아야 되는데 이 윈스턴이라고 하는 사람은 깨닫지 못하고 그전보다 더 크고 화려하게 등대를 세웠습니다. 튼튼하게 세우기보다는 더 크고 3m나 더 크고 12m 더 넓게 이 등대를 세웠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은 다음에 이렇게 공언했습니다. 이 등대는 결코 무너지지 않는다. 세상에서 가장 거센 폭풍우가 몰아친다 해도 난 이 등대 안에 있을 것이다 하고 호언장담을 했습니다. 그리고 1703년에 기록적인 영국에서 기록적인 아주 폭풍우가 몰아쳤는데 윈스턴이는 자기가 공언한 대로 자기가 만든 등대 안에 들어갔대요. 어떻게 됐을까요? 등대는 완전히 종이장처럼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그 사람도 그 속에서 죽었습니다. 등대가 처음 무너졌을 때 그가 깨닫고 이 등대 크게 화려하게 짓는 게 아니라 튼튼하게 지어야 되겠구나 하고 깨닫고 튼튼하게 지었다면은 등대가 무너지는 일도 자신이 그 속에서 죽는 일도 없었을 거예요. 근데 윈스턴이는 끝까지 깨닫지 못하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한 거예요. 그러다가 등대도 무너지고 자신도 죽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닫게 하실 때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오늘도 겸손한 마음으로 깨달아야 될 때 깨닫고 순종해야 될 때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